여섯 번째 경고 예언이 되겠죠. 뭐 설교라고도 구분하기도 하고, 첫 번째 내용은 1절로 6절까지 가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귀인들, 밭가는 자들이, 그리고 들의 암짐승, 그다음에 들나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과 수치,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어미가 새끼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가장 비참한 것이 새끼를 버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성남의 여기 캠프에 작년입니다. 작년 5월 저처럼 돼 있는데 올라왔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어. 덫도 아니고 그냥 뒤에 와야 선을 왜 깔아놨는지 그게 걸려가지고 얼마나 굶었던지 완전히 그냥 말라 있는데 이 풀어놔도 도망을 안 가서 봤더니 옆에 새끼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엄마 젖을 못 빨아먹고 그냥 말라서 죽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비참한지. 어린 새끼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을 내버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자연재해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되는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좀 우리는 각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소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홍수 때문에 전국의 채소 농가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가지고 금값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농원학교 이때 기회입니다. 농원학교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스마트팜에서 뭐 좀 많이 생산 안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저희들은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을 못 하겠네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경제적 논리로 이 위기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뭔가 기회로 생각을 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충고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충고 내용은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서 정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 백성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이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힘있는 용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참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다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자기 백성 삼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적을 심판했다고 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로막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연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하나의 비밀이 됐으면, 이게 기도의 하나의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잠깐만요.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절박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한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게 절간으로 갔습니다. 왜 절간으로 갔냐? 옛날에는 절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보따리를 들고 검정고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절간으로 들어갔는데 3일쯤 있으니까 내가 이 뭐 하는 짓이지? 하나님 백성이 절간에 와서 이렇게 기속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거 제일 문제가 이 절반자가 말이야, 저 똥통학교도 감당을 못해서 퇴학을 당했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데 제가 이 절간에 들어앉아 있다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돼서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생겼냐면, 하나님,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교사가 이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정하시게 해주시고, 제가 굳건히 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들 가르치고 시골 교회는 교사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교사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더 올곧게 자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자, 이런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벌하겠다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거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분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에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유다 백성들이죠. 인간입니다. 인간. 이그러진 길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길이죠. 앞에하고 연결해 보면 그만입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그들의 욕망,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그들의 길, 그 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처럼 단 1초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치멸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전체를 치멸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치멸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리하시는 거죠. 갚으시는 거죠. 갚고
다시 그냥 껍데기만 바꿔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길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예, 그런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십자가 부활을 약속을 하시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말씀에 딱 기록됐습니다. 현상본의 길로 가는 오늘 또, 그래서 사바로 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일체의 빛.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갖 염려 그리고 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내가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소원을 이루소서. 주님의 소원하신 바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누굽니까? 김상봉 교수 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주체, 홀로 주체가 아니고 서로 주체, 더불어 함께 서로 무한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인데 하나님 거기를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